하루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공독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워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하므로 공의에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주었고 사도들에게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그 말대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은 다시 사도들을 공의회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셔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은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라고 말하므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또 한 번의 경고를 듣고 또 그들은 이 사도들을 때린 후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1절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던 것이죠. 즉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보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기뻐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늘에서 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여겼던 것이죠.
결국 공의에 끌려가서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고, 사도들의 믿음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오히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기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믿음의 사람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코 우리를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